참 감사하게도 금요 비전 집회, 또 교회 이름도 비전이라고 들어가는데요. 저희 교회는 LA 코리아타운과 라티노타운의 경계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교회 건물을 사서 이사를 갔는데 당시 이제 재정 맡으신 장로님이 교회 건물의 주소를 처음 확인하시면서 교회가 너무 좋은 장소로 이사를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소가 743 사우스 그랜뷰 스트릿입니다. 그랜드란 말이 크다는 말이죠. 뷰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장로님께는 비전으로 읽히셨던 거예요. 큰 비전, 그레이트 비전으로 왔다.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또 날마다 그것을 드나들 때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장로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기는 비전을 품는 곳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꿈을 품고 비전을 볼 수 있는 저녁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십시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예종이라는 학교의 교수님을 하시는 작곡가 교수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절대 음감의 소유자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 음감이란 말 여러분 아십니까? 악기 처음에 우리가 찬양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음을 하나 딱 짚어보지 않습니까? 그건 상대 음감인 거죠. 피아노의 소리에 의지해서 내가 음을 잡는 것은 상대 음감입니다. 절대 음감을 소유한 분들은 그런 다른 소리의 도움 없이도 소리의 높낮이를 다 느끼고 정확하게 맞추는 분들입니다. 도에서 시까지 한 옥타브 건반이 7개가 있지요. 거기에 반음이 5개가 더해집니다. 12개의 음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동시에 건반 3개를 짚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맞출 수 있는 절대 음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작곡과에 들어갈 때 청음 테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악보를 무조건 이렇게 치면 누군가 연주를 하면 그걸 악보에다가 다시 정사하는 그런 시험을 아주 완벽하게 치루어서 학교에 입학했던 적이 있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음감은 다른 것에 도움받지 않고 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앙생활 속에 이런 절대음감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말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에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 속에 하나님을 가장한 음성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으로 사단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사단의 유혹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배척하며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예수님도 가지셨던 그 영적 분별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은 우리는 40일 금식은 하지 않지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세상의 소리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미국의 목회자 중에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 한 권을 썼는데 영적 분별력에 관한 책인데요.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Right people, right place, right plan. Discerning the voice of God. 이 바른 사람, 바른 장소, 올바른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적어도 사람과 어떤 장소와 계획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이단과 사이비의 소리가 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10년 전쯤에 교회를 사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LA에 있는 몇 군데 교회 건물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단 교회 건물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500석쯤 되는 본당에 1.5에이커쯤 되는 넓은 교회에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가 중앙에 몇 그루가 세워져 있어서 와, LA 도심에 이런 교회가 정말 소유만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분들이 500만 불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구경하는데 나중에 숙소 같은 곳을 들어가 봤는데요. 와, 이거는 아방궁이 따로 없을 정도로 그 유명한 이단의 교주가 LA 올 때마다 머무는 숙소인데요. 이상하게 숙소에 방문이 하나가 아니고 큰 안방에 침대가 있는데 방문이 4개, 5개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의 구조였습니다. 아주 그것을 보면서 이 건물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 이단인지라 신실하지 않아 가지고 몇 번씩이나 값을 계속 올려 가지고 신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단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요. 그 속에서 개인의 사리 사욕을 다 채우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요. 옛날에는 사랑 없는 진리가 우리를 미혹했다면 오늘날 이 미국의 현실을 보면 진리 없는 사랑이 우리를 미혹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서서 세상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구분해내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계속 디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전, 좋은 비전을 가짐과 동시에 그 비전에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당당한 발걸음으로 옮겨 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3절과 1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사건 앞에는 사도 야고보가 죽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1세가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을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되고 잔인한 그런 폭정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으로 정치의 힘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것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헤롯 안티파스는 재미를 느끼고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자신의 인기가 더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위정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럼 잘못된 위정자는 백성에게 인기를 끌어서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적어도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비중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사도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또한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의하기 전에 교회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모여서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배울 수 있게 되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또다시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성도들은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천사가 그를 풀어주는 일을 통해서 감옥에서 자유를 얻고 나오게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자유를 얻은 것이지만 바로 그 부분 속에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베드로가 자유를 얻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고 나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집, 마가의 집까지, 마리아의 집까지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기뻐, 심장의 박동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겠습니까? 자신은 자유를 얻어서 마리아의 집 앞까지 왔는데 그 마리아의 집 안에서 나오고 있는 기도의 함성 소리는 우리 베드로 사도를 풀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베드로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순간 베드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석방된 걸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는 목자의 마음이었지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 가슴 벅찬 가운데 베드로가 내가 이제 풀려났다, 내가 너희의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여기에 와 있다, 그런 마음으로 문을 열심히 노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 소리에 이 노크 소리가 묻혀버립니다. 아무리 노크를 해도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러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집의 하녀였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 노크 소리를 듣고 누가 기도회에 늦게 왔나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러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 베드로 사도인데 문 열어주겠니?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로데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 기도했던 내용이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인 베드로가 바로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처음에는 로데의 마음에도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로데는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채 다시 기도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기를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은 기도하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로데를 향해서 너 미쳤구나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다시 베드로가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네가 본 건 아마 베드로의 수호천사였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나갈 때 들었던 예화 중에 이것이 하나 기억납니다. 아주 비가 오지 않던 가뭄의 시기에 어느 날 어느 마을에서 기우제와 비슷하게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기우제를 지나기 위해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갔답니다. 근데 기우제 지내러 올라간 사람 중에 우산 가지고 온 사람이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대요. 나머지는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올라갔지만 비 올 것을 상상도 못하고 올라갔다는 거죠. 아이 하나 입장에서는 우산을 들고 올라가는데 자기만 우산을 들고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이상하고 신기했던 거죠. 왜 어른들은 우산을 들고 가지 않을까요? 기우제는 지내지만 비가 올 것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옥타브를 높여가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땅을 치며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데, 정작 베드로가 그 문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데를 향해 꾸중하고
베드로의 천사가 올지는 몰라도 베드로는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분명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자아이였던 로데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수호천사라고 생각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의 공식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의 문제는 이처럼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대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 리스트는 나누고 있지만 정작 기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은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종종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을 전화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뚜뚜뚜뚜 하고 전화가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전화상으로라도 이 전화 유선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이 이제 알아서 기도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용건이 끝난 줄 알고 전화를 끊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전화를 끊는 멘트에 불과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늘마다 한 번 가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의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에베소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항상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응석을 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속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이런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 17절 말씀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의 방문으로, 로데의 외침으로 기도회는 중단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멈춘 것이 아니라 아이의 회방 때문에 그쳤다, 이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베드로를 보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고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학력고사 선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가서 시험을 쳤는데요, 참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2교시 수학 시간이었는데요, 1번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는데 5번까지 문제를 풀고 나 보니까 나머지 문제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이런 게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왕청심한 때문에 집중이 흐려질 수도 있고
큰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눈이 뿌옇게 되면서 기억하고 있는 모든 수학의 공식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거의 뭐 문제를 찍다시피 이렇게 풀고 그렇게 이제 점심시간을 맞이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시험을 다 포기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은 들었는데, 혹시라도 교문 앞에 아버지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실까봐 두렵고 겁나는 마음 때문에 그래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못 치더라도 밥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밥은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을 마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오후 시험은 쳐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저희 시험을 잘 치라고 찰밥을 싸주셨는데, 찰밥이 뜨뜻한 중에 보온밥통 뚜껑을 닫으셨어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키가 164cm에 체중이 80kg 되시던 용가리 통뼈이셨는데, 그렇게 꾹 닫으셨는데 점심시간이 되어보니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 너무나 열심히 도시락을 싸주시느라 숟가락 젓가락을 넣어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 정말 처음에는 숟가락 젓가락 없는 걸 알고 그냥 그 시험장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나, 나뭇가지를 보면서 저 나뭇가지를 따라가지고 부러뜨려서 이걸 긁어 껍질을 벗겨서 밥을 먹나, 그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밥뚜껑 열려고 하다 또 안 열려가지고 당황하고 황당한 일을 경험했는데, 결국 그날 같은 시험, 같은 과에 지원해서 시험을 친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젓가락을 빌려가지고 화장실에 씻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꾸역꾸역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학교를 들어가 봤더니 저는 학교에 나타났는데 젓가락 빌려준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붙었고 그 사람은 그날 저를 젓가락 빌려주기 위해 시험 치러 왔던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처럼 황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은 정말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당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어떻게 석방되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찬찬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다른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하며 다른 곳으로 사라지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가 석방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흩어지지만, 반대로 베드로의 석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원래 베드로가 처형되기로 예정된 날 아침, 이 감옥은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군인들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어서 죽이기로 약속된 날인데 그 감옥에 베드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거나 죽게 되면 그 간수가 죄수의 벌을 그대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은 아니었지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던 유대에서는 이 로마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때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기탱천하면서 그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혹시 여기 어떤 결탁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받아야 될 그 사형에 대한 벌을 이 간수들이 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16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심각하게 하루 24시간을 교대로 베드로를 지켰던 사람, 그 간수 16명을 죽이도록 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헤롯 아그리파 자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고보 사도를 죽여서 그것으로 인기가 높아진 헤롯 아그리파가 이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죽이면 자기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아주 좋은 정치적인 기회를 이 간수들이 베드로를 잘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쳐버린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한꺼번에 16명을 죽이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헤롯 아그리빠는 가이사라를 향하여 가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종류의 인생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비록 기도했지만 부족하게도 기대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그들은 더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은 배우는 경험을 하며 지나가는 것이죠. 반대의 지점에 있는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의 통치와 자기의 인기에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안녕과 자기의 행복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베드로도 죽일 수 있고, 그 베드로가 석방이 정치적인 석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석방으로 인해 풀려나고 나니까 그것에 의해 분기탱천해서 16명을 죽이기도 하는 잔혹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도, 유대인들 안에도, 과거의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헤롯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의 맥락을 조금 떠나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가?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라 하셨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anointing이라고 표현하지. 이런 성령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유가 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지식으로 세상을 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경험을 근거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던 한 선배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가만히 눈 뜨고 보면 돈이 굴러다니는 게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재정의 분별력이 되겠죠.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무엇이 있는지를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교하실 때 너무나 말씀이 달아서 그 들판에 있던 사람들이 끼니 때가 지나가는 것을 모르고 말씀을 듣다가 제자들은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고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데요, 한 가난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해당하는 오병이어를 갖고 나온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 아닙니까? 적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성전에서 울리는 큰 동전의 소리, 많은 헌금의 소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과부의 2렙돈의 소리를 들으시며 기뻐하셨죠.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에 물질의 동전을 넣으면 이것이 내려가며 소리가 나서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가 사람들의 소리에 귀에 들렸다고 하죠. 많은 부자의 많은 헌금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들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반대로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소유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 속에 마음을 담아 드릴 때에 그 소리는 예수님의 귀에 울림으로 들렸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인가를 알게 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볼 수 있게 되고,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목사님 성함이 뭡니까? 가장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의 성함이 뭐지요? 어떤 교회 갔더니 옥하는 목사님이요, 제가 또 온누리교회 목사였으니까 하용조 목사님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 또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 공동체인가, 이것 또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오늘 내게 주신 가정과 오늘 내게 주신 일터와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알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연이어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마켓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하면서 100불짜리 몇 장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캐셔하는 라티노 자매가 좀 당황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햇볕에 비춰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아마 그 위패 감배라는 뭐가 없었나 봐요. 뭐 형광펜 그려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위조 지폐를 쓰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가끔씩은 이런 위조 지폐가 쓰여서 그것을 이렇게 프린트하거나 실제로 코팅을 해가지고 캐셔 있는 그 아크릴판에다가 붙여놓은 경우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돈이 있는가 하면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저 남미에 가끔씩 이제 그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달러에 비해서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완전히 폭락하는 경우가 있죠. 종이값보다 돈이 더 가치가 없는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데서는 위조 지폐를 만들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가 분명할 때 위조 지폐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이면 진짜일수록 가짜가 옆에 붙어서 이단을 만들고 사이비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불교에는 사이비가 없는데 이단이 없는데 왜 기독교에만 이단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흉내내는 가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가짜가 있는 것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빚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외환은행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만들었던 그 광고를 어린 시절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달러를 한 뭉치를 들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펼칩니다. 은행 직원 하셨던 분들은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펼치면
돈이 부채처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딱 들고 보면 그 중에서 돈 한 장을 딱 집어내는데 위조 지폐 감별기에 딱 넣어보면 이게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실제로 외환은행에서 지점장을 하신 장로님께 물어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진짜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외환은행에 3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하는 일이 뭐냐? 진짜 지폐를 들고 와가지고 매일 냄새 맡아보고 찢어보고 세어보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도 한다는 거죠. 진짜를 열심히 보다 보면 가짜는 그냥 가짜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답니다. 진짜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가짜는 뭔가 가짜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콕 집어서 끄집어내는 이런 능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가짜 영들이 또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적인 분위기를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쏘가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를 분별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하다가 가끔씩 어떤 특정한 구절이나 어떤 교리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검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 중에 이미지를 띄워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넣으면 툭 하고 떠오르는 데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여호와의 증인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만민중앙교회 사이트입니다. 세 번째가 신천지쯤 될 것 같아요. 이단일수록 인터넷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럴듯한 내용들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교리를 이렇게 읽는데 제일 끝에 가보면 거기 다 잘못된 이단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뭔가 설교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내용을 끝에 가보니까 박신찬 목사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구원파의 한 사람의 메시지가 있던 거죠. 인터넷에 성경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다 믿으면 곤란하죠. 한참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UFO 타고 구세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런 내용까지 막 얽혀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40대 50대 형제님들 중에 가끔씩 그렇게 인터넷에 탐닉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지 않고 이단 사이비 사설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믿겨지게 되는 것이죠. 정보의 질을 따지지 않고 정보의 정확성을 따지지 않고 정보의 양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유명한 인물인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13권의 서신서를 비롯한 책을 쓴 사도 바울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의 잘못된 열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그 잘못된 뜻을 절대 진리로 여기고 밀어붙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영적인 전투 가운데 인지하고 진짜의 말씀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과 교리 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다녀도 이단과 싸우다 보면 그들은 몇 특정한 구절을 강조하고 몇몇의 교리만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논리로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잘못된 논리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이단은 이단처럼 느껴집니다. 콕 집어 말할 수 없지만 뭐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절교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에 더 많이 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별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룩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추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별된 거룩한 일과 참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했다면, 거룩한 것을 발견했다면 거기에 승부를 걸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삶을 거는 삶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재판관들은 참으로 많은데 실제로 운동 경기에 뛰는 선수가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져서 다들 전문가의 수준으로 무언가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 가운데 땀을 흘리며 그 일 앞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선교 좀 한다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였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교회, 한 교회가 선교사를 2,000명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선교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고 성도도 그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아울리치를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훈수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진짜 선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꿈꿔야 되는 비전과 우리가 꿈꿔야 되는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과 함께 그곳에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앞에 타협하지 않고 발걸음을 이끄시는 대로 정말 광야를 향해 나아갔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발걸음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자, 유대란 나라 옆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에 생산되는 이 옥수수를 수입해서 먹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산간지대라 척박한 곳이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민족, 그곳 사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여기에다 옥수수 수출하는 것을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의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헤롯 아그리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양식을 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무장관이었던 블라스도에게 청탁을 넣어서 이들이 아그리빠 1세를 만나러 옵니다. 자, 이때 날을 정하여서 헤롯이 이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지 못한 것으로 마음이 막 상했다가 혼자 방에 은둔하고 있다가 이 날을 택하여서 드디어 오랜만에 백성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입었던 옷은 은빛 찬란한 옷이었습니다. 은으로 직조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귀한 직물로 된 옷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가 순서가 되어서 강단에 올라가 연설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때 햇볕이 비치면서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의 연설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 속에 몇 사람 아마 선동꾼을 심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백성들은, 무리들은 선동하면 같이 또 분위기가 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함성으로 이것은 신의 음성이다, 신의 소리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반대로 그는 자기가 하는 연설이 신의 소리란 소리를 들을 때 열광하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독재자를 향한 아부의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찬사를 듣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의 마음속에 교만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바벨탑보다 더 높은 그의 교만의 탑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의 예가 헤롯 아그리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반드시 심각한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핵심적인 말씀 속에 너가 젊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지혜를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을 남기는데요, 그가 모든 것을 다 행해보고 난 다음에 세상에 많은 지식도 쓸데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청년들을 향하여서 너희 젊은 시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정의 가장이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터의 대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청지기인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녀도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업이나 자녀들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되는가? 23절에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여 더하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 그런 인간을 낮추시고, 예수님처럼 사람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한 자리로 찾아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의 천사가 그만큼 교만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칠 때 그는 복통을 느끼고 왕궁으로 옮겨가서 닷새를 끙끙 앓다가 죽습니다. 어떤 의사 출신의 목회자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급성장 폐색증이구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뱃속에 이렇게 구충제 먹은 것처럼 그런
그런 것들이 있다가 갑자기 그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공처럼 되면 장이 꼬여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병들이 있다. 아니면 복막염이었거나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만한 그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으면 필연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차라리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되어 있고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7년 만에 통치가 끝나게 되고 54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끝으로 로마는 더 이상 분봉왕을 주지 않고 직접 유대 땅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자의 말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면서 기독교회를 향해서 하려고 했던 해코지가, 그토록 핍박하려고 했던 그 해코지가 이제 어떤 국면을 맞이하는지가 나오죠.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기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멈추게 되고, 반대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망치려고 했던 그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 가는 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결국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민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속에서 비전이 꿈틀하게 될 것이고, 그 비전 앞에 헌신할 때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시는 귀한 헌신들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비전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